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이제 재판의 마지막 판결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빌라도의 수싸움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싸우고 있어요.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요 쓰여진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냐면 서로 싸울 때 쓰는 단어들. 그러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단어들이 아니고요. 그렇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러나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투예요. 이 말투가. 요 본문을 잘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단순히 놓아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단순히 예수를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머리를 써서 싸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문을 잘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다가 예수님이 묶여서 관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몇 마디 하고 또 관정 밖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몇 마디를 나눠요.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도대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이 사람을 자기 스스로 왕이라 나에게 고발했지만 이 예수는 자기를 왕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대화를 나눠보니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어필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이 이 사람을 판결할 권한이 있으니 당신이 해야 됩니다라고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19장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번에 빌라도는 6월절 시즌이 되면 자기에게 권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권한이냐면 유대인 중에서 죄인으로 잡힌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바나바를 탁 내세워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택하라 그래요. 내가 이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나바를 놓아줄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이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왜 그러냐? 바나바는 말 그대로 이 반란을 꿈꾸던 자입니다. 이 반란을 꿈꿨다는 게 무엇이냐면 반란을 회책하고 반란을 조직하고 반란을 실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의 반란이 어떤 것이냐? 물론 로마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는 것이긴 한데 이 로마의 세력이 예루살렘에서 물러나면 로마의 기득권층과 빌붙어서 권세를 누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나 권위들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나바를 선택하는 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로마인과 함께 있는 내가 암살당할지도 모른다? 그거 각오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던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보기에 바나바는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편입니다. 바나바는 그만큼 위험한 사람이에요. 로마인에게도 위험할 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권위를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걸 회책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 바나바를 선택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빌라도가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채찍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하던 대로 죄인들을 다루던 대로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롱을 해요. 가시로 관을 섞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요. 왕들만이 입는 자색옷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어디에 숨어있던 자색옷을 가져왔냐? 그게 아니에요. 요 채찍질하고 하던 데는 고문의 기구, 조롱의 기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다른 성경에 보면 갈대 같은 것도 나와요. 갈대. 갑자기 어디서 갈대를 꺾어와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갈대라는 게 이렇게 생긴, 이렇게 갈대가 어떻게 생긴 다 아시죠? 갈대가 피면 요 대는 얇고 그 위에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이렇게 핍니다. 이것이 뭐냐면 왕들이 가지고 있는 홀하고 닮았어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긴 지팡이가 아니고 짧은 지팡이에요. 60cm 정도 됩니다. 그것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갈대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그걸 왕들이 홀이라고 부르는데 이 홀을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죽으면 그 지팡이 모양을 이 오른손에 꽂아서 가슴에 이렇게 품게 해요. 이게 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잡고 관에 들어가 죽은 사람은 현직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을 하다 죽은 아주 높은 사람. 그런데 미란데 그 왕의 홀 없이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것은 뭐 칼을 들고 있거나 다른 것을 들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왕이 아니었다. 높은 사람이긴 한데 왕은 아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이 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왕을 상징하는 권위와 높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을 비꼬아서 놀리는 게 갈대였어요. 자색옷도 아주 이쁜 자색옷이 아니라 자색옷을 흉내낸 색깔의 옷이 있어요. 이거 다 조롱하는 도구들이에요.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웠다는 건, 가시면류관을 씌웠다는 건 고발의 조건이 왕이기 때문에 놀리는 거예요. 네가 왕이면 왕관을 써야 되지 않냐? 그런데 금으로 만든 왕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워줘요. 이거 다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채찍을 때리고요. 조롱해요. 가시관도 씌워주고 갈대로 쥐어주고 네 왕이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렇게 합니다. 채찍질 하더라. 이게 죄인을 다루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채찍질 하라고 명령하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려온 죄목이 뭐냐면 스스로 왕이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에 반역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래 너는 왕이다 하고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채찍질을 당해서 온몸이 다 터졌어요. 거기에다가 자색옷을 탁 입혀놓으면 쫙쫙 달라붙겠죠. 피 때문에.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제 주먹질을 해가면서 얼굴을 때리는 거, 조롱해가면서 인사 절을 하고 때리는 거.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관정 앞까지 끌고 와요. 빌라도가 끌고 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비참한 그 조롱받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왜 보여주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조롱받은, 채찍에 맞고 조롱받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관정 앞까지 끌고 와요. 그래서 보여줘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봐라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들이 꽁꽁 묶어서 나에게 끌고 왔던 그 사람이다. 예수님 끌려올 때까지는요 당당했습니다. 묶여있긴 했지만 예수님 발로 들어왔고 거기서 당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종교 지도자 앞에 나온 예수님의 몰골은 들어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 그러느냐?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때려놓고 하는 말이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라는 말이,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면 네 말들을 들어서 내가 고문을 해. 죄인을 다루듯 때리고 고문하고 죄를 실토하라고 했다. 그런데 죄가 없다. 빌라도는요, 때린 이유가 있어요. 채찍질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때린 게 아닙니다. 놓아주려고 때린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예수를 신문했다, 고문했다. 그런데 죄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냥 끌려왔으니까 빌라도가 채찍질하고 조롱한 게 아니고요,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너희 말대로 내가 고문했다, 내가 채찍질했다, 신문했다, 제대로 FM대로 하던 대로. 그런데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때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라고 했더니 대제사장들이 그 관정 앞까지 나온 예수님을 보고, 6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죽이라 이거죠. 죽이십시오.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고발당해서 끌려왔는데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몇 번 했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바나바 놔줄까, 예수 놔줄까? 그런데 바나바를 선택해요. 채찍으로 때려라. 때렸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고 죄인 다루듯 했어요. 그리고 그 몰골을 보여주면서 내가 고문하고 채찍질도 해봤다. 근데 못 참겠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예수의 모습을 보자 유대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빌라도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6절 하반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는구나.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빌라도는 두려웠습니다.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함이니이다. 9절,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끌려왔고 유대인의 왕이라 고발돼서 꽁꽁 묶여 끌려왔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것 정도가 아니에요.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법대로 하면 이 예수는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고 끌고 왔어요.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지 않아요. 저들이 너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했다. 무슨 말을 해봐라. 내가 너를 살리기도 하고 너를 죽일 권한도 내게 있다. 그러니 말해봐라. 네가 날 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느냐? 너의 말이 옳도다. 그러나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요, 두려움을 느껴요. 이상한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고자 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두 번째 고발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더 두려워해요. 이건 뭔가 일상적이지 않아요. 자기에게 임하는 두려움의 정체를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요 죽일 수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현행범으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모독했을 때,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그 모독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투석형이에요.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돌 던져 죽이면 문제가 커져요. 왜 문제가 커지느냐? 예수는 만약에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죽이면 예수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영웅이 돼요. 그리고 그 영웅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은 탄핵을 받는 거예요. 예수는 죽는데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뒷감당이 안 돼요.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두세 사람 증인 세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가 성전을 사흘 만에 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들어 둘만 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모독죄로.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에게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 세리 창기와 어울려가면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세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청을 해주고 그 전까지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 어떤 누구도 하지 않던 그 일을 한 예수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돌에 맞아 죽는다. 예수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소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후과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써요?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 된다. 그러면 예수도 죽을 수 있고 그 뒤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와 그 따르는 무리도 조용하게 시킬 수 있다. 왜요?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의 편을 아무도 들을 수는 안 돼요.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예수를 편든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의 편을 들기 때문에 명분은 자기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자꾸 소리쳐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죽이고 싶진 않아요. 왜요? 두려웠습니다. 그게 8절까지 본문이 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요 그 두려움을 안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을 해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노라. 뜬금없죠. 때려가지고 앞에다 놨더니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데려가서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우리 법으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께 와가지고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이게요, 이 헬라인들의 생각 속에 신들이 가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온다고 생각했어요. 빌라도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신들 중 어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일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중 하나였어요. 신들은 때때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온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로마인 빌라도가 뜬금없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참소당한 예수와 대답을 하다가 그 생각이 점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왕이냐? 가만히 있습니다. 저들이 네가 왕이라고 하는데 네가 왕이냐?
내가 나를 보고 왕이라고 했느냐?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이 말은요, 그럼 네 나라는 어디에 있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두 번째 들은 말이 뭐냐면 저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여기서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왜 두려워하는지. 빌라도는 예수님은요, 신들 중 하나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헬라적인 사고에서 예수를 보고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종종 오기도 했거든요.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수도 없이 나오는 이야기.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대답해 주지 않아요. 빌라도의 두려움은 점점 더해갑니다. 10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라는 거예요.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빌라도는요, 요즘 말로 환장할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위에서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나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이것은요, 그의 그 두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말. 지금 예수님의 말은 이 땅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로마 시민이고 내가 총독으로 나의 권한으로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내게 있다. 그러니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나에게 말해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권한을 내게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나를 죽이거나 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빌라도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어요. 빌라도는 마음 먹었어요. 어떻게 마음 먹었어요? 놔주기로. 이건 두려워서 안 돼요. 분명히 빌라도 생각에 예수는 신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서 이렇게 초연하고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빌라도는요,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처한 환경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지금 예수님은요, 말로 협박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채찍질을 당했어요. 이미 온몸에 살이 다 터졌습니다. 그리고 조롱받고 얼굴을 로마 군인들의 주먹이 일반인들과 똑같겠습니까? 얻어 터졌어요. 그런 비참한 상황,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도 남을 상황, 진짜 이런 수치를 당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한 상황까지 왔는데 처음에 끌려왔을 때와 똑같이 초연해요. 서두르거나 당황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대꾸하지 않아요. 눈을 부라리지도 않고 주저앉지도 않고 똑같아요. 흥분해서 질문하는 빌라도에게 급한
앞에서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빌라도에게 너무 초연히 얘기해. 하늘에서 너에게 그 힘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 권세를 네가 어떻게 가졌겠느냐 라고 얘기해. 빌라도에게 임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그의 모든 사고방식과 그의 생각에서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다가왔을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몰랐겠죠. 그가 복음에 대해서 몰랐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결국은요, 마음먹습니다. 놓아주기로. 힘을 썼어요. 놓아줘야 돼요. 이 예수는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자 여기 무리가 이렇게 있어요. 무리가 막 입구를 꽉 채우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하인들 무리, 유대인 구경하는 유대인들이 관정 입구를 꽉 채웠습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야 나는 놓아주기로 결정했어 하고 비켜, 지나가게 비켜 하는데 막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놓아주기로 마음먹고 비켜 나가게 비켜. 여기 이제 관정에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가라고 해야 돼요. 빌라도는 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입구를 안 열어주는 거예요. 비키라고 해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 지르느냐,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이 예수를 놓아주려는 사람은 이제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거든요. 입구 비켜라 지나가게. 나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그렇게 판정했다. 놔줘라. 놔주려고 한다니까 입구 막고 나중에 뭐라고 소리 지르느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놓아주는 사람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놓아주는 사람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자다. 이렇게. 이 논리적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빌라도가 총독인데 이 말까지 들었어요. 황제를 반역하는 자다. 얘를 놓아주면, 예수를 놓아주면.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관정 중간입니다. 입구에서 다시 예수를 돌려 세워서 이제 정식 재판의 선고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관정의 가운데 뜰에 죄인을 돌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 정도 되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요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채찍에 맞을 때 이 돌에 사람을 묶어놔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묶여 있는 사람을 때리는 건데, 남성 허리 높이, 제 허리 높이 돌 그게, 그러면 반절 무릎 꿇은 상태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서 이렇게 묶어놓는 게 아니고요. 무릎을 꿇혀놓고 이렇게 앉듯이 묶어놔요. 팔을 하고 요 무릎에다가 이렇게 끈을 연결해서 한번 묶고 팔을 이렇게 묶어요. 돌에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채찍을 치는 겁니다. 도망가거나 피하지 못하도록. 그 뜰은 그런 역할을 첫 번째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뜰에 죄인을 묶거나 뒤로 이렇게 묶어놓고 선고를 하는 거예요. 선고. 왜냐하면 그 돌은 이렇게 묶어서 채찍에 때리기도 하지만 그대로 목을 자르기도 해요. 그 상태 그대로 뒤에서 목을 쳐서 목을 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거꾸로 묶어서 고문하기도 합니다. 떼양볕에 그 돌에 묶어서 그 뜨거운 떼양볕 아래 묶어놓기도 해요. 요런 거예요. 그리고 판결을 할 때도 그 돌, 자기가 고문받던 그 돌 옆에다가 그 이제 판결을 받을 때 정도 되면요, 채찍도 맞았고 고문도 당했고 햇빛에서 있기도 하고 사람이 서 있거나 이러지 못해요. 거의 빈사 상태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 돌에 기대놓아요. 그 돌에 재판정을 보고 그 돌에 기대놓으면 죄인이 거의 죽을 상태에서 이렇게 기대어져 있는, 자기가 고문받던 돌 옆에 고말이에요.
그 매를 맞았을 때 매달려 있었던 그 돌에 세워놓고 이제 판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판결을 시작합니다.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자 이제 판결해요. 죄목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합니다라고 잡혀왔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빌라도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자기는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외통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이사, 황제. 로마인들에게 신과 같은 절대 권력이죠. 그 권력자한테 이 사람 놓아주려고 하는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말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봐라, 너희 왕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화가 났어요. 자기의 권위를 무시한 것도 있지만 황제를 들먹였잖아요. 이거는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황제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화가 나서 소리치는 거예요. 보라, 너희 왕.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죽이라는 얘기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네가 빨리 말해라. 빌라도야, 빨리 말해라. 십자가에 죽이라. 그 얘기를 듣고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게 화가 나서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미치고 반짝 뛸 일입니다. 왜요? 누가 이렇게 대답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이사만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 정도 되면 아무리 흥분하고 아무리 급해도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 해야죠. 아무리 내가 지금 급하고 아무리 흥분한 상태여도 적어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왕은 가이사 하나.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척을 했을 뿐이에요. 그들의 진짜 왕이 누구예요? 가이사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인간 왕. 우리나라 지배하고 나 높은 대제사장직에 올려가지고 성전세 걷게 해주고 성전에서 돈 바꾸면서 환치기 하면서 이웃 먹게 해주는 저 가이사. 유대인들 피 빨아서 저들을 노예로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 빌빌빌 눈치 보게 하고 세금 걷어가지고 성전에서 쫙 빨아들여가지고 거기에다 얼마만 주면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저 왕. 겉으로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관을 쓰고 겉으로는 유월절의 음식을 경건하게 먹기 위해서 관정에도 안 들어오지만 그들이 흥분하고 급하자 본심이 나와요. 그 본심이 뭐예요? 이걸요. 앞에 본문을 잘 보세요. 어떨 때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이렇게 말해요. 어떨 때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내가 너희 왕을 못 박으랴? 라는 이 빌라도의 흥분된 물음에 대제사장들이 대답해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 한 명뿐입니다. 심판은 예수님이 받고 있거든요. 죽음 선고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선고예요. 이거 끝이다. 이들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재판 누가 받고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 속이 다 까발려진 거예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 한 명뿐입니다. 예수님이 심판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받는 비참한 자리예요. 그들의 본심이 나와요.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좋은 옷 입고 대접받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지만 그들의 진짜 왕 가이사,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끝난 거죠. 빌라도가 가이사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빌라도한테 마지막 카드는 가이사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놓아주려고 해도요, 너 예수님 놓아주면 황제 가이사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그럼 못 놓아줘요. 빌라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빌라도에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가이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가이사예요. 빌라도하고 똑같아요. 서 있는 데는 다르죠. 하나는 관정 안에, 하나는 관정 밖에. 입고 있는 옷이 다르죠. 하나는 로마의 옷, 하나는 유대인 대제사장의 옷. 서 있는 그룹도 다르죠. 여기는 로마 군인들에 둘러싸이고 저기는 자기 하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왕은 똑같아요. 가이사.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왕이 가이사예요. 이게 본심이에요. 이 재판정에서 대제사장들의 선고가 끝난 거예요. 너희의 왕이 누구냐?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선고 끝난 거죠.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붙들고 있는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이 다급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19장 16절까지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거, 빌라도가 어떤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대제사장의 요 한마디, 우리의 왕은 가이사.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저부터도 기도하고 목사라고 어디 가면 성경 많이 안 돼요. 저한테 성경책 이렇게 주고요, 한 30분 주고 목사님 오늘 그냥 은혜대로 설교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요. 못할 것 같으시죠? 그렇게 하지 않고도요, 이렇게 펴가지고 목사님 이 본문으로 오늘 요 정도의 말씀 좀 한번 헌신에 대해서 전해주세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30분만 주면 해요. 준비해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30분만 주고 성경 딱 찍어줘도 합니다. 20살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0살부터 설교했어요. 46인데 26년 설교했어요. 그럼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본심이 급하니까 가이사가 왕인 거예요. 급하니까 사람이 왕이에요. 급하니까 돈이 왕이에요. 급하니까 인맥이 왕이에요. 급하니까 내 손에 쥐인 것만 찾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다 그래요. 그럼 우린 안 그러냐? 수없이 예배드리고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문제는 진짜 급할 때 내 밑바닥 저 밑바닥에 정말 그 마지막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가이사가 왕입니다라고 툭 튀어나오면 안 되죠. 저부터도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되죠. 대제사장들도 자기도 모르게 나왔을 거예요. 이 말이. 채찍에 맞아서 가시 면류관 쓰고 자색옷 입혀서 조롱당하고 얼굴 주먹으로 맞아서 퉁퉁 부어있을 자기를 묶어놨던 그 돌기둥에 기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대제사장, 저들의 입으로 가이사만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예수님은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있으면서 그걸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안 그런가 잘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안 그런가? 나는 급하면 내 밑바닥은 고민을 한번 정말 심각하게 해봐야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툭 튀어나왔어요. 대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은 끝났어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요 듣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심판받고 자기들의 본심이 나왔어요. 판결 끝났죠. 누가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듣고 있어요. 이쪽은 옷잘 입고 관정 밖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멀쩡하게 대제사장 옷 입고 거룩하게 서 있지만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해서 온몸이 터져서 그 바위 옆에 기대어 서 있지만 겉모양은 그렇지만 이들은 끝났어요. 이들의 본심은 가이사가 왕. 그걸 예수님이 듣고 계시네요. 그러면 끝난 거죠. 이 재판정의 비참함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 깊이, 정말 깊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막 내 발에 불이 떨어졌을 때 막 그 급한 그 순간 내가 하나님, 그래도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는가? 아니면 그래 결국은 돈이, 결국은 누구가, 결국은 뭐가 이러고 있진 않은가? 잘 한번 고민하시오. 오늘 이 저녁에 잠깐 우리 기도하실 때 한 1, 2분이라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왕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정말 내 밑바닥, 내가 급하고 내가 정말로 가슴치고 발 동동 구르는 것을 내 왕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혹여 우리의 밑바닥에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하게 여기거나 혹여 하나님이 왕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왕으로 자리 잡아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